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6월달 말씀입니다. 6월 2일자 시편 29편, 출애굽기 40장,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구약 821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9편 구약 82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음은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14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개어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마지막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달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자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거대한 자연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오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나와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말은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연의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행하시는 이 모습들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소리로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2절 말씀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겉모습만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 치장하고 잘 꾸며서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저 외모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한지 그런 모습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물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겉모습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겉모습은 거룩하게 꾸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룩한 옷을 입고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맡은 자들은 가운을 입죠. 가운을 입고 우리가 원래 입던 옷을 입지 않고 가운을 입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예배를 맡은 자는 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겉모습에 좀 더 열심히 치장하고 또 신경 쓰고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3절과 4절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여호와의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나타내는 그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여호와의 소리로서 자연 현상으로서 나타내고, 그럼으로써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폭풍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치는, 비가 내리는, 비가 쏟아지는 바로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매우 힘있고 위험차다는 것이죠. 폭풍우 가운데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산을 쓰고 가더라도 우산이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죠. 큰 소리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때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그 힘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치는 그 소리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것을 울리게 되고 그 소리가 힘있고 위험차다고 오늘 4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바로 번개가 칠 때에 나무가 부러지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번개가 치면 소리도 울리지만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나무에 떨어지니까 나무가 그냥 박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백향목이 재질이 매우 단단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나무도 번개가 치니까 그냥 부서져 버리고 그냥 부러져 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나무가 어떻게 송아지같이 뛸 수 있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들송아지같이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레바논과 시론에 있는 그 산맥에 있던 그 나무들이 폭풍우가 칠 때,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쳐서 나무가 부러지고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폭풍 위에서 나무가 흔들리는 바로 그 모습을 두고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힘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모습들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단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그런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꺾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지고 여기저기 춤추는 것 모습처럼 여기저기 날아가고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인 것처럼,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더 좋은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또한 진동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번개가 치는 날을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번개가 치면 물론 어두운 날도 번쩍거리면서 환하게 보이지만 그 빛 다음에 오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가 우르릉하고 쿵하고 울리면서 건물이 흔들립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그 지역의 전체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빛이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먼저 번쩍거리고 그리고 그 뒤에 소리가 옵니다. 소리가 좀 더 늦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리가 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칠 때 번개가 매우 가까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우산을 버리고 엎드려라. 잘못하면 번개 맞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번개가 치면 바로 초를 재어보라고 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그렇게 재어보고 언제 소리가 나는지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는데 빛이 먼저 번쩍거리고 그 다음 소리가 언제 나는가에 따라서 그 소리가 3초, 4초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점점 3초, 4초 이 초가 점점 더 많아지면은 그거는 번개가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거라고 했고 그것이 점점 줄어들면 점점 번개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번개가 치고 번쩍거리고 1초 만에 소리가 울리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거랍니다. 얼른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이 소리,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시험해봤거든요. 정말로 번개가 치는 날에 번개가 얼마 만에 올까? 그러면서 번쩍하면은 1초, 2초, 3초 그렇게 재보면은
꼭 한 몇 초쯤에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번개가 치는 그런 지역을 바라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번쩍거리기도 하고 소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넓은 지역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소리, 바로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온 지면에, 모든 지면에 그 넓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곳 하나라도 하나님이 없을 수 없는 바로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하든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며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듣는 암사슴으로 하여금 낙태하게 하고 또 살림을 맑게 벗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암사슴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을 비유합니다. 또 살림은 인간의 터전을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티끌 같은 그런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바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암사슴이 바로 낙태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터전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따라서 성전에 모인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나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나 자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나를 못 보았다고 나를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만을 표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네가 오늘 교회 왔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냐? 왜 교회 왔는데 왜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에게 예배드리지 않고 왜 너 자신만 바라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 나왔다면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바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바로 여호와의 소리, 곧 우리의 삶과 밀접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그 자연 현상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부분을 자연 가운데 묵상하지 않았을까? 자연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연현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저는 요즘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참 지금 좀 더워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낮에는 더운데 아침에는 또 춥고 날씨가 너무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 때인데 저는 이런 날씨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는 좋다가도 또 싫을 때는 또 갑자기 또 막 신앙이 낮아졌다가 차갑다가 또 하나님 반겨주시면 또 좋았다가 너무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 섭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그런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마지막 절에서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그대로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삶에 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고민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모든 걸 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다 치료되어지고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하여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을 인하여서 불안해하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며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각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상조 선교사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땅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여건들이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